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비가 거의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그저 많이는 오지 않고요. 폭우는 아니고 그냥 쏟아지다가 또 조금 멈췄다가 쏟아지다 멈췄다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은 모처럼 하루 종일 잘 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제가 있는 봉장 근처에 배추밭이 많은데 며칠간 배추를 심어놨는데 비가 오니까 벌써 한 커요. 배추가. 참 흙냄새를 맡으니까 배추들이 빨리 크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루의 삶도 또 시작되는 하루의 삶도 힘차게 또 잘 마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본향으로 받고 이어지는 한날 한날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자복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정결케 해 주셔서 어떠한 시간 속에 있든지 어떠한 사건 속에 있든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부탁하신 주님, 주 앞에 우리는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여, 기도하옵나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며 주님 지나갈 때에 주님 옷깃을 만져도 병 나을 줄 알고 만졌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고쳐질 줄 믿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서 보혜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8절.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8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루터가 진주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쳤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진주는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다른 것이 다 희생되더라도 일생 동안 그것을 세워나가도록 결심을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그 일을 위해 일생 동안 희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보면서 모세가 걸어갔던 길, 요셉이 걸어갔던 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40절로 58절까지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47절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했어요. 이렇게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면 거기에는 골라낼 고기, 또 작은 거 살려줄 고기들 많이 있지요.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이제 어부가 끌어올려서 못 쓰는 고기는 내어버리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도 참 성도가 있고 교회 안에도 불신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고 교회는 다녀도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립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때까지는 불신자도 놓아두지만 심판이 올 때는 용납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갈라낼 때에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부가 그물에 들어온 고기를 구별하는 것처럼 본문 속에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죄된 자는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씻김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진 성도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불신자, 불택자와 요때 구별이 되어지는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을 갈라내서 어디로 보내느냐? 풀무불에 던져는 이 지옥이라고 말이에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그때는 다 늦었어요.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구별해서 풀무불에 던진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영원히 고통만 있는 그런 지옥의 세계예요. 나사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서 부자가 뭐라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죠. 얼마나 고통스러워. 물 한 방울 찍는다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구별되어지는 가라지 비유 속에도 그랬죠.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그랬죠.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는 자들이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곡식은 창고에 들인다. 천국과 지옥을 거기서 구별해서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물의 비유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51절로 52절에 보면 지금까지 비유 들은 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복음을 맡아 일하고 전하는 사람을 가르쳐 말씀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처럼 서기관의 지위에 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새 것과 옛 것. 새 것이 뭐예요? 성령과 생명의 역사로 새롭게 깨달은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옛 것은 뭐냐? 이전부터 알고 있던 진리라. 옛 것은 옛 계명이고 새 것은 새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곳간에서 하는 이 곳간은 신구약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전부터 내려오는 기본적인 교리, 진리,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진리가 곳간되는 성경 속에 가득히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전에 알고 있던 진리를 다시 새김질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 다른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서 자꾸 나누어 주어야 돼요. 받았으면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영이 은혜를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면 전에 알고 있던 진리도 새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신령한 세계를 발견하면 전에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이 새로운 맛이 나고 새로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가 깨달아지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전자나 후자나 둘 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자, 53절에서 5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앞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왔죠. 13장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께서 다시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지혜와 능력에 사람들이 놀랐다 그 말이에요. 이때가 그들에게 믿을 만한 아주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취급했기 때문에 이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육신적으로 취급을 했느냐?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서 독립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을 이들이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유대인의 구원도 물론이지만은 전 세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세상에 왔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려주려고 왔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원가지에 붙어있는 지체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원줄기에서 영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줄기는 말라 죽어요. 이렇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서 거기서 평화를 누리고 살려고 하는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취급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중에 지금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인데 전체적인 아니에요.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저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응?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까지는 알았다고 말이에요. (55절 57절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요? 마리아예요. 또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이었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을 주장하여 예수님 외에는 해산치 않았다고 하나 그것은 분명히 성경 위반이에요. 본문에는
분명코 예수님에게는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고향에서는 육신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므로 사람들이 선지자를 육신으로만 알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영적인 면이 가리워져서 선지자를 바로 보지 못하고 대접을 바로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선지자나 육신면으로 볼 때에는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육신면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면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면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면과 영적인 면을 보고 그 면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순종하면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고향보다는 어때요? 타지에 나가 전하는 게 더 나아요. 고향 그래 저건 누구의 아들이고 제가 여기 살을 때 어떻게 살았고 육신적인 면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 주어도 받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저도 수년 전이 수십 년 전에 옛날에는 그 대예배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장령 공과라고 있어요. 그 공부를 했어요. 10시서부터 10시 30분까지. 그때 교인들이 한창 늘어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맡아서 장령 공과 설교를 하니까 처음 나오는 분들이 저분이 누구야 이렇게 서로 묻는 걸 들었어요. 저 근데 오토바이 센터 하는 오토바이 집 아저씨 아니야?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 곤치고 자동차 곤치는 걸 봤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상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저도 느껴보았기 때문에 왜? 일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가 봐요. 자동차를 고치고 오토바이 센터를 하니까 오토바이를 고치고 하자면 옷에 기름이 묻고 그렇잖아요. 타이어 수리까지 다 했는데 타이어 수리하고 나면 먼지하고 막 그러면 에어로 털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다가 교회에서 정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말씀을 전하니까 처음엔 못 알아봐요. 집에서 일할 때 모습하고 교회 갈 때도 그래요. 자꾸만 봐요. 사람들이 왜 보느냐면 아유 이제 알겠네.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였다. 마지막 58절에 보면은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진주와 보화를 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행치를 않았다고 말이에요. 마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더라면 큰 축복이었을 텐데 기회를 놓쳤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올 때에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잡기 힘들어. 은혜가 올 때 바짝 따게 붙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요놈은 미워서 안 주고 저놈은 이뻐서 주고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에는 미운 놈도 없고 좋은 놈도 없어요. 다 똑같아. 왜?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53절에서 58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갔는데 역시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다는 사실. 선지자가 고향에는 인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전하여야 할 말이 있으면 안 전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능력을 많이 행치 않은 것은 진주와 보화를 버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행치 않았다. 어떤 곳에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를 하러 보내면서 듣지 않거든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그 고을을 떠나 다른 데로 가라고 한 것 같이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서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날 때에 진주와 보화를 내버리는 어리석은 심령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주어진 비유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보화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심령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3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알았으면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여 주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날씨는 점점 더워지죠. 초복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너무 더운 날씨 무리하지 말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